1678년 영국의 존 버년이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철로 역정입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던 크리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자신의 어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멸망의 도시에 계속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살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은 드디어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자신들이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은 다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이제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들만 남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도 어기고 이방인 모압 땅에 왔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파멸의 땅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떠난 베들레헴이 자신들을 살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 두 모압 며느리들과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그들의 민족,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룻에게도 시어머니 막 떠나라고 했어요. 야, 너 동서를 봐라. 네 동서가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의 신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너희의 민족,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다시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So the two women went on until they came to Bethlehe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것은 우리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항상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체가 땅 자체가 기름지고 식물이 잘 자라나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축복이 내 노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지 말고 그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전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 근데 이 롯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이 롯은 믿음의 사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번성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들의 생업은 목축입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축들이 막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네가 이쪽을 생각하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먼저 선택해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이라면 삼촌이 어르신인데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요. 그러면 저는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텐데 싸가지가 없는 이 롯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도 풍족하고 물이 넉넉하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좋아 보여서 냉큼 그쪽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당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해 주십니다.
이제 이 땅이 곧 멸망한다. 이 땅을 떠나야 된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롯의 가족이 자꾸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어서 이 소돔 땅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나가라! 라고 급하게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피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땅을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곧장 피해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어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소돔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이 아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어머니 몰래 오락실 가서 오락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락실에 가야지 오락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오락을 하잖아요, 게임을.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게임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거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게임을 왜 할까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공부는 힘들고 재미없고 게임은 재미없으니까. 또 재미있는 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뉴스도 듣잖아요. PC방에서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게임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게임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결국은 패인 되는 거죠. 패인. 예. 게임처럼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앞만 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는 이런 면에서 나쁜 시어머니예요. 며느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이방인 며느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큰 죄를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 죄, 더 깊이 멀리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서 살던 분들은 훨씬 더 깊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재미가 없어. 술도 안 먹지, 노름도 안 하지, 세상 유흥을 멀리하니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도 쓸지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 세상의 헛된 즐거움, 헛된 유혹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뒤를 돌아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부러워하면서 뒤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또한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 보면 온 성읍이 지금 돌아온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 때문에 떠들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 오는 저 사람이 저거 나오미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 돌아온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경멸하고 조소하는 의미에서 온 동네가 떠들썩했을까요?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경멸하고 조소해서 동네가 시끄러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 오는 사람 저거 나오미 아니야?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섞이지 말라고 하신 그 모압 땅에 갔던 그 나오미 아니야? 그런데 남편 잡아먹고 아들들 잡아먹고 도대체 뭔 낯짝으로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이 땅에 온 거야?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더니 하나님께서 치셨네. 꼴 좋네. 라고 사람들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그들로 말미암아 떠든다라는 이 시끄러운 이 시끄럽다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면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싸움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동일한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온 백성들이 기쁨에 외쳤던 그 동일한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베들레헴에 떠들썩한 것은 생사를 알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한 나오미가 살아서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칭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지. 참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와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죄만 지으며 살았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마음껏 인생을 즐긴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개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았지 하면서 그 하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는 아들로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꾼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을 향해 떠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 집안을 위하여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뭐 사법고시라도 붙었어요? 지금? 아들이 한 일은 나가서 가산을 탕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 줄 것입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고 바라며 멈추지 말고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잖아요. 더군다나 모압 여인입니다. 따라서 모압 여인인 룻이 그 땅에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누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나오미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나오미가.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멸망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멸망의 나라인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 세상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 보며 전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쁘고 뜨거운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